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0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된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자신들의 많은 가축과 또 이를 키워 풍요를 누리게 유리해 보이는 가나안 동편 땅의 환경과 조건을 원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나눴지만 이 좋은 조건에 마음이 가게 되니까 마음이 기울고 그 마음이 바뀌지를 않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겪은 불순종의 실패와 뼈아픈 역사를 언급하면서 너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과거 그 일과 다를 바가 없다. 온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몰고 가는 위기를 너희가 초래하고 있다라고 경고했지만 이미 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익으로 가 있어요. 여기서 풍요롭게 살 것에 목적이 마음이 가 있으니 이 두 지파의 마음이 돌이키기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리 공동체로 그 연합을 이루게 하셨지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본성은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번 좋다고 여겨지니까 여기가 영원히 거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결국 르우벤과 갓 지파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회개와 돌이킴이 아니라 타협과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이 땅을 그냥 주십시오. 대신에 우리가 가서 싸움은 하겠습니다라는 절충안을 찾는 것이죠. 함께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모세의 말을 들어도 르우벤과 갓 지파는 생각이 바뀌질 않습니다. 계속 그 땅을 주십시오. 앞으로 가서 싸움은 하겠지만 이 땅은 우리 소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기업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동편 땅을 주시면 이것에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놓은 제안이 자신들 중에 군사 일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가축을 위해서이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이 좋아 보이는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협상안을 드리니 이걸 수용하시고
동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약속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서편에서는 자기들의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 땅에 들어가 봤습니까?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어떤 좋은 땅이 펼쳐질지 그들이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이 펼쳐질 것인지 다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마음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 이미 가 있어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주시는 곳이 얼마나 좋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여기서 사는 것이 그저 나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 환경이 너무 만족스럽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환경과 조건을 자신들의 가축과 자녀들을 키우기, 보호하기에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나그네 여정이 힘들었던 거예요. 이주하고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착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외적으로 보기에 무리해 보이는 이 일도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습니까? 자기 자녀들 버려두고 재산 버려두고 먼저 나가서 전쟁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돌아오겠다. 얼마나 걸릴지 기약도 없는 싸움입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예상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니 그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약속 없이 헌신의 각오 없이 원하는 것만 손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약속과 각오를 르우벤과 갓지파가 표현하게 된 것은 그나마 모세가 꾸짖고 너희가 하려는 이 일이 얼마나 온 지파들에게 위기를 초래하는 일인지 아는가라는 경고 때문에 내놓게 된 절충안인 것을 봅니다. 모세가 도전한 가르침의 영향이 그만큼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온 이스라엘의 하나된 결속력을 위해서 모세는 자신의 리더된 사명을,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사실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니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내버려둬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의 사명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은 들어갈 수 없어도 그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모세를 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과 약속과 그 뜻을 위해서 모세는 자신이 있는 날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온 힘과 사력을 다합니다. 하나됨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변화된 태도를 보인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어떤 말을 합니까? 함께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아멘. 어찌 보면 르우벤과 갓지파는 자신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달라고 특권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 편에서 바라보면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우리가 가축이 많고 거기에 딱 맞는 환경이 펼쳐졌으니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필요만 챙기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 정착하고 싶어요. 누가 나그네 여정을 좋아합니까? 다 정착하고 싶고 머물고 싶지요. 그들의 선택 때문에 다른 지파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 혹은 먼저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정착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르우벤과 갓지파가 요단의 동편 땅을 요구한 대신 먼저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그 말, 그리고 그 전쟁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끝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다 행하라. 너희 약속을 다 행하라. 쉬운 일입니까? 사실 사람이 아쉽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습니까? 마음이 달라지죠. 내가 언제 그랬느냐.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또 악한 본성임을 봅니다.
우리도 그런 인간관계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약속을 한 말과 다른 사람과 하는 말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가 많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말이, 일이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것을 볼 때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가 자신들이 한 약속을 어길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까? 순종 뒤에는 그들이 요단 동편 요구한 땅이 그들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 그들이 거주할 거주지가 되겠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거짓을 말하고 약속을 어겼을 때에는 그들의 죄가 반드시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합니다. 도망갈 데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자기 욕심을 하나님을 빙자해 챙기려고 한 죄를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또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징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는 땅에 정착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살 것 같겠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토하여 내치게 하시고 뿌리를 뽑는 징계를 행하는 것이 큰 비극일 것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풍요를 줄 것 같아 보이고 안전을 줄 것 같은 땅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도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경고에 르우벤과 갓 지파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25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르우벤과 갓 지파는 모세의 경고를 있는 그대로 다 수용을 합니다. 비록 당장 요단 동편에 자신들이 원하던 땅과 가축을 기르고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터전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이 온전한 정착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약속한 바를 지켜야 합니다. 가족들을 다 두고 함께 나아가서 그 전쟁을 끝까지 완수한 이후에야 그 땅은 자신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정직하고 신실한 것이 필수적인 사명인 것을 보이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신실하게 이것을 지킬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전을 예고하시기로 주시기로 약속한 기업이지만 그 기업을 누리고 그 안에 거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필수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감당해야 할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고 내 것을 지키겠다고 사람의 방법과 술수를 쓴다면 오히려 얻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얻는 것이 없을 것이에요. 당장은 얻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날아가는 아픔을, 비극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 안에만 있는 구원을 믿고 그 믿음을 흔드는 어둠의 권세와 싸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만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과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 것과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들의 도전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 싸움은 개인이 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싸워야 하는 것이고 내 필요, 내 이익, 내 안전만을 생각하는 유혹들을 끊임없이 끊어내고 밀어내는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된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리는 교묘한 이기심과 개인주의 유혹들이 다양한 얼굴들로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이익의 모습으로, 내 필요의 모습으로, 좋아 보이는 환경의 모습으로 유혹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 유혹들을 물리치고 끝까지 거룩한 싸움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